시편 5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러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거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지었던 배경에는 믿었던 동료의 배신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신뢰했던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은 다윗이 그의 계략을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여길 정도로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자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그의 배신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뒤늦게 아히도벨의 위선과 배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그러한 깊은 상처와 분노 속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매우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는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함에 숨이 막힐 것 같으며 두려움에 온몸이 뚫린다라고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하며 말을 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을 쳐서 강야로 떠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나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부담스러운 현실이라도 믿음으로 마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며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다윗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현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벗어날 날개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절망과 감정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요청한가 하면 15절에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라는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눈에 포악해 보이고 악독만 가득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 세상의 다른 한편에는 좋은 사람들과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러한 고통을 안겨준 것이 바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총애했던 동료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13절과 14절은 다윗이 왜 그렇게 격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이 가장 신뢰했던 동역자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자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사회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지만 사람들은 교회의 공헌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잘못에 더 크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5절과 16절 사이에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분노를 막 쏟아내던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판단과 복수는,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사람에게 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아히도벨의 위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모든 짐을 다 맡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결국 변함없이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배신을 당한 순간에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없는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넘어지고 하나님 배신할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망하지 않고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람보다 주님께 먼저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